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곳에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호 펜스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계곡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기겁을 했어요. 물은 너무 깨끗한데 딱 왼쪽을 보니까 그 상류에서 그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이 거기서 그 구두를 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발이 시원할 것 같다 생각해서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마터면 무슨 물을 먹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부패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타락하면 자녀들은 다 그 고통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이 시대는 소돔성보다 더 타락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참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며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구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죄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잠언 24장 9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제가 예전에 취미 중에 하나가 수족관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우는 것을 제가 한 3, 4년간 취미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수족관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숨고 도망가고 빠르게 다니면 나를 키우는, 나에게 물고기를 주는, 밥을 주는 이 주인이 내가 어디든지 모를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내가 만들어 놓은 수족관에서는 숨을 때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 작은 수족관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죠. 사람들을 볼 때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안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을 깊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토설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주일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으로 말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평소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크리스천답지 않은, 기독교인답지 않은 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대화를 하면 습관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면은 이 언어, 말이 안 되는 분이 있죠. 상스러운 말, 비속어, 누군가를 비꼬는 말,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만한 애매한 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험담하는 말들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데, 라가라는 것은 욕이에요. 좋지 않은 말, 험담하는 말 다 라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악의 모습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워도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말 점수를 깎아먹는다든가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비하되는 경우는 바로 우리의 말로 짓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에 50%만 줄이자. 오늘 잠언 10장이 그거잖아요.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말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책을 잡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더 많다라고 오늘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몇 프로 줄이라고요? 50%만 줄여보세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그 모든 나머지 시간을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말로 짓는 죄를 반은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화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행동으로 짓는 죄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생각으로 짓는 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말로 짓는 죄도 사실 우리 가족 관계나 교회나 가까운 사람 외에는 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은 벌써 유치원 때 다 배우고 끝난 거예요. 유치원을 안 다니신 분은 국민학교 1학년 때 이미 선생님이 뭐뭐는 해라, 뭐뭐는 하지 말라고 다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 왜 변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이 가지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가끔 이제 무슨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이든 그 일은 누가 봐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김모세, 박에스더. 만약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딱 느낌이 어때요? 어디 다니는 사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다. 차라리 그 이름 아니었으면 그런 생각이 번뜩 들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자로서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돼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뭐는 하지 말아야지, 뭐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정말 악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부지런히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때로는 외부적인 내부적인 공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이 사도 요한은 사랑 실천으로 키워드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요한 1서만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매일 일어나는, 정말 어떤 분은 교회 나오는데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그러면 그 본인도 힘들고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도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반대로 난 예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난 그 사람만 보면 예수님 생각나.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우리의 지체의 허물을 내가 대신 덮어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를 아시나요? 고슴도치. 예, 그 바늘이 온몸에 삐죽삐죽 나 있잖아요. 동물원에 갔더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아마 그 맹수들도 함부로 고슴도치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늘 같은 끝에 맹독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슴도치도 뭐가 있습니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내 자식 너무 이쁘다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내 자식 이쁘다 안아주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냥 비행기 태워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뻐서 그랬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은 것이 뽑아내지 않는 사람, 여전히 상처로 가득한 사람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는 그 가시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먹방, 먹는 거를 이제 찍는 유튜버가 인기가 많대요.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으로 같이 이제 따라가서 눈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죄도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도 숨은 맛이 있다라는 것이 그 죄를 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모르죠. 숨어 있으니까,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돈에도 맛이 있을까요? 네. 돈을 벌어보신 분은 아시죠? 큰 돈을 갑자기 벌어본 분 어떻습니까? 이야, 돈이 이렇게 맛있구나. 돈이 힘이 있구나. 쾌락에도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으니까 또 쾌락을 찾아가고 또 죄를 짓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안 먹어본 사람은요, 술 먹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내 부인인데 내 남편이 매일 술을 드신단 말이에요. 술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라 그러면은 당신은 왜 이렇게 술에 빠져 사냐. 그럼 부인한테 뭐랍니까? 당신이 뭘 알아? 술이 얼마나 좋은데. 모르죠. 술 맛을 뭐 내가 먹어본 사람이나 알지. 여러분, 죄는요,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 이 모든 이 죄의 맛을 끊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자녀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가 이제 이 영구치가 나기 전에 막 갓난아기 에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사탕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러면 막 울면은, 애가 막 울면 입에다가 뭘 넣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울면. 그쵸? 엄마 아빠들은 참 지혜로워요. 이 사탕을 탁 넣으면은 그냥 애가 울지도 않고 보치지도 않고. 사탕이 아무리 달콤하다 그래도 만약에 그 아이가 더 자라서 매일 밥보다 더 사탕을 많이 찾는다면 그 아이의 치아는 썩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해결책인 것처럼 느껴져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지만은 실상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나라에는 이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좀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종교예요. 여러분, 힌두교하고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었죠. 힌두교의 3대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 중에 하나가 타이푸삼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힌두교인들이 다 모여드는 이 축제에 전쟁의 신 무르간을 기리는 축제예요. 이 축제의 특징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있는데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8도에서 모인 고행자들이 자기 얼굴에, 여기 사진에 보이죠? 네, 자기 얼굴에 쇠꼬챙이,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바늘 하나만 살짝 찍어도 아픈데 쇠꼬챙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온몸을 쇠 갈고리로 다 매달아 가지고 다 이제 그 길을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등에는 카바디라고 하는 그 꽃 장식을 하면서 그 최후의 성전 위에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무려 272개의 계단이 있어요. 근데 이 왜 272개냐? 이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수 있는 죄의 종류가 272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가보면 계단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왼쪽 계단, 중앙 계단, 오른쪽 계단.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은,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고행을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데, 왼쪽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치고 믿고, 중앙 계단으로 올라가는 뜻은 내 현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당연히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계단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다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타이푸삼 같은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또 예외가 있냐면, 여러분 그 인도의 겐지스 강 있죠? 그렇죠? 거기에 가서 물로 3번 이렇게 씻고 나면 또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힌두교 인도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느 강에 던져버려요? 겐지스 강에 던지는, 그게 바로 사람이 죽어서도 그 겐지스 강에서 시체를 태우거나 또 그냥 뭐 우리 생매장 이제 돌아가신 분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어디 이렇게 산에 묻듯이 겐지스 강에 그냥 가니까, 여러분 그 강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힌두교에서 죄를 씻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불교 너무 친숙하죠. 이 불교에는 참회라는 속죄 의식이 있어요. 불교에도 이제 죄를 씻는 것이 가르침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참회라는 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참회라는 거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질 때마다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불교 신도들에겐 기본적으로 5가지 계율을 주고, 이 계율을 꼭 지키라고 가르치고요. 또 그것의 증거로서 향을 피워가지고 이 팔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참회연비라는 걸 한대요. 참회연비. 여러분 중에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불교의 스님이겠죠. 스님이 이 과정을 거치신 분에게 수계증, 오늘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세례증서 주는 거죠. 수계증서와 법명을 준대요. 법명,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이 사람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 불교에서 가르친 그 가르친 대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계 의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참여하는 순간 큰 죄나 작은 죄가 다 녹아져 없어진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맹랑한 거예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깊이 뉘우치고 참회연비라고 하는 거기 이렇게 향을 피워가지고 내 팔뚝에 올려놓고 죄를 씻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운 것이 캐톨릭인데, 우리 캐톨릭의 회개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보면,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불러요. 그 고해성사라고 하는 속죄 의식이 있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그리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과 통회 기도를 한 다음에, 자, 미리 예약을 하고 신부님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신부님이 이 안쪽에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성도님, 이런 죄를 지으셨군요 하고 하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나 대가로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줄 거니까 그 일이 해결만 되면 당신은 완전히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이 실컷 성당에 가서 눈물 콧물 짜고 회개하고 또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 했는데 만약에 신부님이 보석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석은 그럼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대요. 자, 얼마 기간 동안 자매님, 형제님 기도하십시오. 또 때로는 우리 이 성당을 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성당이 되기 위해서 헌금을 얼마큼 하십시오. 자선행사에 참여하십시오. 이번에 있는 가을에 있는 봉사에 참석하십시오.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이 보석들을 그 고해성사를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야기 선포를 하는 것이죠. 보석을 하고 나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캐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다 이런 정말 인간의 노력, 고행 또는 자해,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고통의 극치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구원받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대속의 교리라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 과거에 또 최근에 지었던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부지방안에 지었던 죄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말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서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어떻게 죄를 떠납니까? 죄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죄에서 완전히 100%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전에 살펴봤던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또한 유대교나 도교, 무속신앙, 어느 것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여러분 죄를 100% 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자기 학대, 고통 체험 등으로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서운 어느 추운 날 장작불 곁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캄캄한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만 켜도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잖아요. 시대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정말 영적으로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줄이려고 해도 여전히 또 돌아서면 죄가 태산같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죄를 없애지 마시고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영적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들, 이 시대 또 우리 주변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미혹과 시험들, 그것을 이길 힘을 나에게 달라고 오늘 또 이 한 주간 기도로서 무장하시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